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되어진 일이었지요. 선생님,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 속에는 분이 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온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요. 그 중에는 38년이나 병을 지고 산 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요. 바다 위로도 걸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한 주님은 자신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한 마음, 씩씩거리는 마음을 품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독사의 독리를 숨긴 채 물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에 위배된다고 말할 것일 뿐 아니라 로마에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하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모세 율법을 거스린 자라고 말할 게 뻔하였지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할 경우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예수님에게 분노한 이들은 교묘하고도 악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도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한 악한 자들을 곧바로 책하지 않았습니다. 꾸지람하지도 않았고 그 분노에 대하여 분노로 대하시지도 않았지요. 주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노한 자들에 대하여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을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쓰시나 혹은 로마 언어로 쓰시나 헬라 언어로 쓰시나 아니면 아람어로 쓰시나 궁금했겠지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기웃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분노하고 책 잡으러 하던 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노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의 정면으로 대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물음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간음을 한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 자였지요. 여자 혼자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분이 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들의 이성과 양심은 다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분노였지요. 주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셨고 평강을 누리신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예수님의 태도에 급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물음에 반응해야지. 우리를 보기라도 해야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네. 무슨 말을 쓰는 거야? 혹시 우리 이름이라도 쓰는 것 아니야? 뜨끔한데? 아니면 내 죄를 낱낱이 땅에 기록하는 것인가? 누가 보면 안 되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몸을 굽혀 글을 재차 쓰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잠깐 멈출 수 있었겠지요. 아니면 그 격한 감정이 조금 옅어졌겠지요. 자신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군중 심리는 무섭고 자신만은 의롭다는 생각도 무섭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이 여인이나 자신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연약한 인생임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현대어 성경이죠. 남들이 하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내 종이 너를 헐뜯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모른 척하여라. 너 자신도 남을 많이 헐뜯지 않았느냐.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맞서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 기도도 하셨겠지요. 땅바닥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무언가를 쓰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동안 분에 못 이겨 어쩔 줄 모르는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났겠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그녀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노와 분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감정이 앞서 나가다가 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숨 쉴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잊기도 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 또한 다른 이에게 분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처럼 몸을 굽힙시다. 하나님께 굽힙시다. 노한 사람의 모습과 말에 휘둘르지 말고 잠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시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글씨를 씁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노한 사람이 다가올 때 그리고 분노가 나를 감쌀 때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인내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셔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쓸 때마다 오래전 한 여인이 체험하였던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